기도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상황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참 어렵다, 혼란스럽다, 힘들다 이렇게 염려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잘못 붙여진 뼈를 고칠 때 이제 뼈가 잘못 이렇게 뼈가 부러졌는데 제대로 붙이지 않아 가지고 뼈가 이제 잘못 붙어 가지고 오면은 이제 기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형이 생긴 뼈를 바로잡으려면 수술할 때 우선 뼈를 부러뜨립니다. 이게 잘못 떼어진 뼈가 부러져야 돼요. 그리고 다시 바로잡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감춰졌던 것, 숨겨졌던 사실들이 폭로되는 것은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샬롬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할 때 지금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땅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이 역사를 휘젓고 계시는 거로 봅니다 라고 우리가 믿고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쭉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순서대로 읽는데 이 사도행전을 읽는 이 상황이 오늘 이 시대하고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와 또 빛이 됩니다. 지금 읽는 상황을 보면 지난 주에 우리 읽었던 이제 재판이 계속되는 상황이에요. 지난번에 사도들이 지난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상황으로 보면 어젯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것 때문에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금했잖아요. 근데 금한 금지 명령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가두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두었는데 갇힘을 당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을 구해냅니다. 그죠? 이들을 구해내면서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는 말씀을 그 밤중에 그들을 꺼내주시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니까 그 밤중에 그 명령을 들은 그들은 하룻밤 쉬고 하룻밤 좀 회복하고 두부도 좀 먹고 그리고 갔나요? 아닙니다. 그 밤중에 듣고 데이브레이크에 그 새벽에 다시 그 자리로 잡혀갔던 그 자리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을 가뒀던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은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리고 밤에 재판할 수는 없으니까 밤에 이들을 가둬놨다가 아침에 재판을 하려고 이제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불러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옥에 갇힌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가봤더니 옥문은 든든히 서 있고 옥을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가서 보니까 원래 그 사람들을 잡아두었던 이 성전에서 다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서 백성들에게 돌맞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이 제자들을 다시 데리고 오죠. 그죠? 근데 우리가 현실로 보면은 어때요?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죠? 그 사이에 그들을 옥에 가두었던 그들이 밤사이에 천사가 와서 이들을 기적적으로 구출해 줬는데 오늘 지금 현실은 도로 이들이 잡혀온 재판에 끌려온 현실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므로 사실 어젯밤에 이들이 옥중에 갇혔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밤중에 가서 너희는 그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그래서 그들이 그 앞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사실 빠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이건 마치 과로와 같아요. 밤새 일어났던 일이 지금 이 사도들의 현실에는 전혀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다시 재판장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합당하다 증언합니다. 그죠? 증언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33절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갈새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재판은 지금 이제 상상하지 못하는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그 다음에 보면 이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아니 34절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서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사도의 입장에서 보세요. 사도의 입장에서. 지금 이 사도의 입장에서는, 사도의 입장으로 보면 이 상황 속에서 사도의 입장은 철저히 피동적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데 굉장히 능동적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는데 능동적이었는데 그 결과로 그들이 현실에서 잡혀와 재판을 받고 억울한 어떤 판단을 받는 그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데 그들을 잠깐 바깥에 나가게 하니까 그들은 잠깐 바깥에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다 알지만 말이에요. 사도들이 이 일을 겪을 때 사도들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겪다가 잠깐 바깥에 나가라 그럽니다. 그럼 바깥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사도들 지금 그 일을 겪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 말씀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인 선생님인, 이제 큰 선생님으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렇게 상황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 일로 인해서 힘 빼지 마라.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줘요. 전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갈릴리 사람 유다가 마치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이끌다가 그가 망함에 그를 따르던 자들도 흩어졌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드다가 일어나서 그가 메시아처럼 스스로 선전해서 약 400명이 따르다가 그가 죽음에 결국 흩어졌다. 이 드다와 갈릴리 유다가 누군지는 역사적으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우리가 보았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기는, 지금 이 자들이 떠드는 말 우리는 다 믿지 않지 않느냐. 이 자들이 뭐라고 떠들어요?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떠드는 이 말 우린 믿지 않는다. 그리고 뭐예요? 이 자들을 이끌던 그 지도자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느냐. 그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저는 가말리엘이 자기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걸 얘기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사람에게서 왔던 일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면 이거는 드다의 일처럼, 갈릴리 유다의 일처럼 있다가 그냥 저절로 없어질 거니까 괜히 이 일로 인해서 힘 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끝내려고 해도, 이 일을 우리가 아무리 중단시키려고 해도 이 일은 중단될 수 없고, 그리고 중단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거스려 싸우는 것이 될 거기 때문에 둘 다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가만 놔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깁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들을 옥중에서 구해내신 주님께서 이들을 옥 가운데 있어 그렇게 기적적으로, 옥문도 하나도 깨지지 않았고 거기 지키는 사람도 멀쩡한데도 그들을 꺼내셨던 주님이 채찍을 맞는 거는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막지 못하셨을까? 능력이 없으신 걸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가말리엘의 증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사도들이 가말리엘을 자기의 변호사로 썼습니까? 변호사로 선임한 겁니까? 아니죠. 가말리엘이 그
선생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이 율법 교사로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이 일로 일어나 이렇게 증언하게 될 거는 사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이 준비하거나 사도들이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가말리엘의 입장에서 이 일을 해석했지만 말이에요. 가말리엘의 입장에서 이 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돼요? 사도들을 변호한 일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상황을 통치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지 못했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언하고 변호하신다. 사도들 지금 그냥 사도들은 바깥에 나가 있어요. 아무 능력도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냥 억울하고 정말 부조리하게 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사도들을 변호하게 된 겁니다. 이게 꼭 같지는 않지만 저는 룻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룻이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나님 그 룻의 그 정말 뭐라 그러죠? 헤세드의 결정.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그 아름다운 결정을 해가지고 룻이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에 왔으면 하나님께서 좀 잘 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합니까? 보리 이삭 주우러 가잖아요. 추수 때 과부된 사람들이 밭 귀퉁이에 떨어진 보리 이삭 주워 먹으려고 나갑니다. 근데 그가 보리 이삭 주우려 먹으려 나갔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누가 증언해줘요? 보아스의 종들이 증언해주지 않습니까? 저가 오늘 종일 잠깐 쉰 거 말고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고 증언해줍니다. 그들은 룻의 뒷모습을 증언해 준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가 꾸밀 수 없는 그 삶의 그 순간들을 증언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군가 증언해 줄 때, 오늘 이처럼 예배 시간에 교회 모이는 예배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고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해 줄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지 못했고 누가 내가 사는 모습을 보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때 누군가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그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그의 말로 증언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우리는 그냥 살아낼 뿐입니다. 근데 오늘 이 가말리엘의 마지막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절,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라고 말해줍니다. 그죠? 여기서 이 사상과 소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사실은 이들의 이 계획과 플랜과 이들의 뜻과 그리고 이 소행이라는 행동이에요. 이들이 행하는 이 뜻, 이들이 행하는 이 계획과 이들이 행하는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졌을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아무도 그것을 중단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이 가말리엘은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 일을 다 겪고 난 사도들이, 혹은 오늘 이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들이, 혹은 이 사도행전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듣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과로에 있던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과로에 있던 사건. 자, 보세요. 사도들이 어제 이제 잡혔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젯밤에 구출을 됐어요.
근데 어젯밤에 구출된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사건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출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는 가서 지금 전해. 그래서 순종해서 이들은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결과 다시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사건은 마치 괄호에 있는 것처럼 감춰져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들은 이 일을 겪는 사도들은 지금 어제 잡힌 그 현실이 그냥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어제 잡힌 그 일이 그대로 이어지지만 오늘 사도들은 자기들이 겪는 이 길 가운데 이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말리엘이 지금 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저께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 가말리엘은 지금 뭐라고 말해줘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일은 아무도 중단시킬 수 없다 라고 사도들이 어제 경험한 혹은 사도들이 경험한 일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말리엘은 그 의도를 갖고 말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 현실이 어떤 거다라고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뭐다?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일은 절대로 중단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풀어주고 계신 그 일이 어떻게 현실로 확인이 된다? 마지막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치지 않았다고요. 이 일이 사람에게서부터 난 일이면 그냥 저절로 없어질 거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 절대로 누구도 중단시킬 수 없다. 그거 우리가 지금 뭐로 확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 증거잖아요. 이때 이 사도들이 목숨 걸고 증언하기 시작한 그 일이 어디까지 왔어요? 저 한국 땅까지 전해졌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절대로 중단할 수가 없다. 지금 이 증언을 듣는 우리들은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주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확신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우리가 뜻을 세우고 그 뜻에 따르는 행동을 할 때 말이에요.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려는 그 뜻에 순종하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뜻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이 될까? 이 일이 예스라고 이루어질 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덕이 될까? 누군가를 세우는 일이 될까? 그런 확신의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뜻을 세우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일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반대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내가 안 된다고 무너지는 것 같고 꺾이는 것 같을지라도 아무도 이 뜻은 꺾을 수 없다.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이 증언에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데 듣고 싶지 않은데, 대면하고 싶지 않은데 대면해야만 하는, 그러나 너무도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너무도 흠모할 만큼 고귀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41절이에요. 우리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가말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게 됐어요. 그죠? 저는 이 가말리엘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도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자기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말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가말리엘에게서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 옳은 태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질 거다라는 확신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두려움, 합당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심은 씨와 같다. 근데 사람이 농부가 가서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이렇게 밤낮 가서 보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그 밭에 심겨진 그 씨는 싹을 내고 줄기가 나고 마침내 열매를 거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땅에 심겨졌다라는 말은 이게 뭐죠? 우리가 크랭크인 된다 그러죠. 이게 철로 위에 이게 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얹어 놓으시면은 아무도 멈출 수 없다. 그러므로 그 뜻에 우리가 그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귀히 여기고 그 뜻을 두려워하는 그런 결정과 태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건 확신을 주는 일이 되기도 하죠. 근데 오늘 제자들이 그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 대목을 읽으면 좀 늘 섭섭했어요. 어렸을 때 이 대목을 읽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옥에서 이 제자들을 그렇게 확 꺼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으면 이 채찍질이 딱 올 때도 천사들이 딱 나타나서 막아주고 그 채찍질 하려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프레젠스를 보여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왜 뭐가 잘못된 건지 가르쳐줘가지고 채찍질 맞지 않게 해주셔야지. 그 정도 이들을 꺼내 주실 수 있는 분이 왜 이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냐고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게 불편했어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시나? 그냥 기왕에 보호를 해주셨으면 그냥 끝까지 보호해 주시지 꼭 하다 만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꺼내 주셨다가 왜 채찍질을 맞게 제자들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채찍질을 맞게 놔두냐고요. 근데 제가 조금 큰 사람이 돼서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하나님께서 이 다른 걸 가르쳐 주시고 여기 있는 그 충격적인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신 거죠. 제자들은 그 채찍질을 맞으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뻐했는데 그들이 자학을 받고 고행을 통해서 뭔가 공덕을 쌓으려는 자기의 고행을 통해서 뭔가 공덕을 쌓고 자기 공덕을 통해서 내가 맞은 만큼 천국에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그들은 뭘 기뻐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suffer dishonor,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수치를 통해서 고통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김을 받은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제자로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 겪는 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수치 겪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면 우리 이거 실패라고 되게 평가합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수치를 겪기에 합당하다 라고 자기들이 여기심 받은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혹시 이 세상에서 수치와 어려움을 겪게 된 자, 근데요, 여기에 그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건 이게 힘든 거예요. 그건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채찍 맞으면 아프겠죠. 아파요. 그런데 이 일을 겪었던 그 베드로가 그 베드로전서에 쓴 걸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특권으로 여겼어요. 특권으로. 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는 그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파송받았다, 내가 예수님의 편이다 라는 것을 원수들을 통해서 인정받았다는 사실로 그들은 여긴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 예수 믿는 놈이잖아 라고 그들이 인정해 준 게 기쁜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 보내실 때,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아주 긴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 다 읽기 어려워요.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아주 긴 당부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긴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 대부분을 말이죠, 어려운 얘기 하세요. 너 가면 고난 받을 거야. 너 가면 공회에 가서 끌려갈 거야. 너 가면 공회에 끌려가서 얘들아 채찍질 당할 거야. 그런데 말이다, 지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10장에 보면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그냥 인생이 그냥 평안하고 인생이 아무 문제가 없고 인생에 아무 어려움이 없는 그런 평안을 준 거로 올 거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불을 주러 왔고, 내가 너희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거절당하고 이 힘들고 이 갈등이 일어날 거야.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내 제자가 될 거야 라고 그냥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잔뜩 하세요. 잔뜩 하세요. 아주.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나가서 지금 저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 그 속에 아주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는 게 그게 뭐냐면, 얘들아 근데 너들 가서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 아주 기가 막힌 보호의 말. 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더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말은 이게 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니까 우리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품삯을 우리가 10만 원이라고 잡으면 16분의 1 하면 대충 한 뭐 6천 원, 7천 원 정도 돼요. 참새 2마리가 그 당시에 오늘 우리 가격으로 한 6천 원, 7천 원에 팔리지 않냐? 그렇게 아주 별일이 아니어도, 그러나 그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에 팔리는 그거 아무 일도 아니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근데 말이다,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됐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니네 고난 당할 거야. 니네 채찍질 당할 거야.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야. 혹시 너희들 가서 그렇게 거절당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기억해, 너희들을 거절하는 그 동네는 말이지, 그 동네 비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 훨씬 더 쉬운 걸 거야.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너희들을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누구야? 나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인 거 잊지 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권 대사인 거 잊지 마라.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는 너희들의 목숨을 죽일 것 같은, 너희들이 채찍질 당하는 것 같은, 너희들이 거절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은 반드시 있어.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뭐가 증언될 거야? 너희들이 내 전권 대사인 게 증언될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일 내가 다 알고 있는 일이야. 그리고 주님이 그들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게, 이들이 채찍질 맞을 때 기억났겠죠. 채찍질을 당할 때 기억났겠죠. 주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채찍질 당할 거라 그러시잖아요. 주님 제가 지금 그 당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저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보다 크기 원했고 누구보다 저 형제들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내가, 주님 나 살겠다고 모르겠다고 부인했던 내가, 날마다 실패하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대신하는 전권 대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겨주신 것을 그들은 기뻐했던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을 우리는 대개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우리는 대개 평가하는 그런 지표를 삼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오늘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증언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는, 아니 상황은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거칠고 폭력적으로 꺾는 것 같은 그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칠고 무자비하고 무정하게 깨진다면, 그때 여러분에게 제게 있어야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에 합당하다 여기심을 받은 자로 인정받은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가 실망하는 일을 놓고 생각할 때 우리가 분노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고 맡겼던 그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고 맡겼던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맡겼던 그 힘을 가지고 그 뜻과는 상관없이 남용했던 사실, 그 뜻과는 상관없이 사용했던 그 사실에 우리 많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도 발견이 됩니다. 제 모습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그 이름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특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이름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스르는 세상에 고난받기를 기뻐하기보다는 그 힘과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남용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고난받기를 기뻐하기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려운 정당한 일이 아니라 쉬운 길을 얻기 위하여 교회라는 네트워크나 예수 믿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고 기뻐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닌 일에 대해서 아니라 말해야 되지만 동시에 아니라고 말하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이켜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확신과 그리고 사도들에게 주셨던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에 행동하는 그 일에 순종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어려움도 그 일을 꺾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일에 순종하고 가는 그 가운데, 그 복되신 주님을 증언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그 어려움을 겪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렇게 많이 됐던 데에는 하나님의 교회된, 하나님의 전권 대사된,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야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힘이 없었고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결단이 없었던 것임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 교회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예하라 할 때 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오하라 할 때 아니오할 수 있게 하는 믿음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면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오니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는데 교회된 우리들 순종하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교회된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 그리고 이 모든 역사와 상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역사와 상황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상황을 붙잡고 있는 것,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 우리가 믿고 깨달아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를 생각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와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 뜻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의 위대함과 그 명예로움과 그 소중함과 그 고결함의 가치를 몰랐던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들에게 허락하셨던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기에 합당히 여기심을 받은 것을 기뻐하는 그 능력을 오늘 교회된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함을 잊지 마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샬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이 땅이 거룩하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올려드리고 이 상황이 주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